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64절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는 정죄를 받으십니다. 산헤드린의 재판은 공개성과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한밤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형 판결이 났다고 해도 곧바로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난 뒤에 집행을 하면서 공정한 판결과 집행을 하고자 했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재판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밤중에 있었던 비공개 재판은 원칙에 어긋났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새벽에 곧 이제 해가 뜨자 이제 다시 지난밤에 있었던 재판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인 모임을 소집하여 진행한 뒤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 산헤드린 공회는 본인들이 재판을 했음에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중이었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고 로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당신이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곧바로 빌라도에게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유대 내부적으로도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이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이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적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면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공식적인 이유와 정당성이 있어야 뒤탈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율법상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할 자로 규정했고, 그 결정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형을 요구할 명분과 정당성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2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빌라도의 질문이 있기 전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전에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하니, 이 고발의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에서 예수님을 정죄한 내용과는 다른 죄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곡되고 거짓된 고발로 예수님을 정치적 반란자로 고발하여 십자가형을 받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면 10절에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존경과 인기가 예수님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고, 그냥 없애는 것보다 예수님을 공공연한 종교적, 정치적 범죄자로 처형함으로 그간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 그 영향력을 싸그리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고발의 내용은 왜곡과 거짓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이적 행하심과 같은 것들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적 기대를 해가고,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존 종교 체제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지도자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고, 또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생각에 로마의 눈치를 보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때로는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라고 이제 선동하는 일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피하기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지 못하도록 막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희생하셨습니다. 결코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한시적인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관심과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념적으로 대립하여 복음보다 이념을 앞세우고 좌와 우로 갈라져서 자신을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배적 논리와 원리를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을 고발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서 신앙을 왜곡시키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또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짓 고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제도와 체제, 국가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제도를 인정하시며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권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들을 세우셨다라는 그 속에서 이제 그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로 그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와 제도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위에 있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할 때 믿는 자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이니까 내가 이 표를 그 사람에게 던져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 사고관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또 이런 깊은 사고와 관심 속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까지도 사용하시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광장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골방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알려주는데 예수님 또한 그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서 세금을 금한다라며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발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정치적 반란을 꾀하는 분으로 몰아붙여서 위기에 빠뜨리려고 한 것인데, 이 고발의 내용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실제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날이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탄 것이었을지 이 유월절에 특별히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며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7절에 나오는 바라바가 그런 사람인 것이죠.
바라바 역시 이제 열심당원으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 밀란을 일으키다가 살인까지 하고 체포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바와 함께 체포된 자들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형을 당한 이들이 바라바와 함께 그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몰 이해 속에서 나온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신 왕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민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여 예수님을 정치 반역자로,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자로 반드시 처형할 대상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발의 내용을 다 들은 빌라도는 2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예수님께서 반란을 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번역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신이 말하고 있소라고 하는 대답으로 단지 맞소,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는 긍정의 대답만은 아니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당신의 말이요, 당신이 말하고 있소 라고 하는 부정의 대답도 될 수 있는 모호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의도하는 세상의 왕이라는 의미에서는 부정의 답을,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긍정의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에 대하여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빌라도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포함한 사복음서를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해서 풀어주려고 몇 차례에 걸쳐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말을 맞소,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는 대답으로 받아들였다면 두말할 것 없이 정치 반란범으로 사형을 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대답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보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 반란을 꾀한다든가 다른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지금 이곳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고발당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맡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리가 없고, 무엇보다 명절이 되면 밀란을 대비하여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한동안 지냈었는데, 그때 이제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요주 인물로서 빌라도가 예의주시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왜곡되었고 거짓이며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3절에서 빌라도가 그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자신들이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는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덧붙이는 것이죠.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으니 빨리 이 예수를 십자가형을 선고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앞선 세 가지의 고발 내용과 다르지 않게 왜곡과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거짓과 왜곡된 고발에 대해 아무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가 봐라, 너가 여기에 변론을 해야 된다, 너가 자기 변호를 해야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다, 너 빨리 무슨 말이라도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5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아무 힘도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마가는 그 사이의 이야기를 생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이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략된 내용들이 있는데 5절과 6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생략된가 하면 그 1절에서 5절 사이에 빌라도의 첫 번째 신문이 있었고 빌라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던 분봉왕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찾지 못했으니까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에게 한번 찾아보게 해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헤롯에게로 갑니다. 헤롯은 호기심에 차서 예수님께 기적을 기대할 뿐 죄목을 찾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헤롯에게서도 아무런 어떤 죄목을 발견되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오게 되는데 이제 그 2차로 진행된 그 신문, 2차로 진행된 재판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헤롯에게서도 어떤 죄목을 찾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데려옵니다. 그 사이 빌라도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그것이 이제 6절인데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으니 밀란을 꾸민 바라바와 유대인의 왕 가운데 누구를 놓아줄 것인지를 이제 그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놓아줄 의도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라바에 대해서 민족을 위한 독립투사처럼 보이게 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력한 자칭 메시아로 어떤 종교 사기꾼 정도로 이야기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무리들에게 어떤 실망감을 안겨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이런 것에 이제 동의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반란과 살인을 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무리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기준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 무죄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단이 그저 누군가의 충동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자극적인 말들로 무리의 마음이 그 순간 충동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무리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위협을 느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는 가장 존경받으며 권위를 인정받는 이들은 이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예수님이 아무리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공식적인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어떤 권위와 존경에 대한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내린 결정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것이었다라면 무리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던 지도자들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하던 또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제 그들의 판단에 자신의 판단을 맡겨버린 것이죠. 의존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성경은 일반 성도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그 성경은 대부분 라틴어로 읽혀졌고 자신들의 언어로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가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에 따라 분별력을 갖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어떤 그 권위와 그들의 그들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다시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서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따라 사고하고 성경을 따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에 수종드는 사역자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정권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간혹 있긴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목회자의 제왕적 목회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의존한 사고를 하려고 하지 않고 소위 영력이 좋다는 목회자의 말과 기도에 기대고 의지하려는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강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목회자가 뭐라고 하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렇게 분별 없이 듣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모습과 태도를 지닌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고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고 실현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충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명확하고 묵직한 뿌리를 성경에 내려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가 노골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한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로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들은 이제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넘어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12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14절에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들을 말려봅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려보죠.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빌라도는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들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는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이제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3절도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흥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밀란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소리와 그들의 그 어떤 흥분됨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여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무고를 황제에게 전할까 봐 염려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역사 내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로 정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재판을 받으시며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과 진리에 대한 분별 없이 충동된 백성들, 그리고 죄가 없음을 알고도 자기 안위를 염려하여 불의한 판결을 내린 빌라도, 그리고 그 무거운 형벌이 예수님께 쏟아지고 있는 때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제자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의 절수를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70몇 절, 60몇 절 이렇게 굉장히 긴 절수를 보여주는데 이 긴 절수가 보여주듯이 지난 밤은 정말 길고 요란한 밤이었습니다. 온갖 거짓과 폭력, 배신과 위선, 무지와 탐욕, 분노와 조롱으로 시끄러웠던 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책도 그런 성경이 많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그냥 일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들은 이제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대부분이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내용들도 대부분 붉은색으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가득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성경책 글씨가 확연히 검정 글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수동적으로 일하시고 수동적으로 말씀하시게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복음서에서 가장 시끄러운 그 밤에, 온갖 지저분하고 죄악된 소리가 가득한 그 밤에 예수님은 소리를 내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만물과 상황을 주도하셨고 이끄셨던 예수님은 마치 상황에 자기를 맡기신 듯 아무 말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진 그 십자가를 향하여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묵묵히 그 정해진 길을 향해 가십니다. 가장 강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악하고 거짓된 소리들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죄악과 거짓의 소리로 채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백성과 비겁한 빌라도의 심장을 한순간에 멈춰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무런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을 구하고 백성을 죽이는 왕이 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백성을 구하는 왕이 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온 세계 모든 인류의 심장을 한순간에 멈춰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지금 그분이 아무런 힘이 없는 분처럼 그저 당하고 있고 자신을 정죄하는 그 목소리들에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힘없는 자의 패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선택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패배자로서 그렇게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구하셔야 했던 그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침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온갖 죄악의 소리가 시끄러웠던 그 밤,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자녀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기보다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에서 그 복음은 진정한 능력을, 진정으로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죄의 소음으로 가득했던 밤, 그리고 그 새벽,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시며 천지를 흔드실 수 있는 분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린 양처럼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말씀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시끄러운 우리의 마음에 잠잠히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침묵은 영혼 가운데 가장 웅장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웅장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